찬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찬양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사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깨달은 바를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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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앞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참 고맙습니다. 그저 억지로 이악 물고 우와 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날을 하나님께서 밝게 비추실 줄 믿습니다. 성민의 귀한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요? 저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는 속이 상했더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 사람 차별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언제 하나님 제 인생에 구름 조각 하나 띄워보셨습니까? 아니 촛불이라도 하나 밝혀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게 제게는 못내 섭섭함으로 와닿았더랬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 파라오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르짖었던 울부짖음, 이들이 내뱉었던 그 고통과 한숨의 소리,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이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불평불만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출애굽기 12장, 11장 이런 부분에 보면 세상에 그 큰 대제국이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낮에 혹시 열사병으로 일사병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 혹시 행진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기둥으로 이들 앞서 밝히셨던 겁니다. 이들의 행진 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을 쏟아냈는지 우리가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대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밤새도록 분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마를 거라고는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말입니다.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 전차들, 마병들, 이런 것들이 수장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뭐 먹을 거 있어야 살지요. 우리가 먹을 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물 마시고 살아야죠.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 좀 먹고 살았다고요. 사람이 고기를 좀 먹어야지. 제가 최근에 한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지요. 그런데 이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소고기를 먹어야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고기 사달라고 막 그러던데요. 아니, 사람이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 고기 좀 먹고 살아야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구름 조각 하나 띄워보시면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질런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해 보실 텐데, 제가 조그만한 불이라도 제 앞에 밝히는 순간 제가 어떤 당당한 믿음의 용장이 될런지 하나님 아실 텐데, 그러고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왜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출하실 때, 또 직장에 출근하실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더 이상 못 맡는답니다. 그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사람이 그 좋은 냄새를 맡는 것도 있지만 나쁜 냄새도 맡잖아요. 그 냄새를 끊임없이 맡게 되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 어느 정도는 후각 피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그렇구나, 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매 한 가지인 거로구나.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아닌 것 하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진짜로 많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 구름 기둥이요, 그거 우리가 이집트 땅 나올 때부터 있었어요. 그거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밤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불기둥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래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걸어 다니시는 거, 혹시 조금 급하면 이렇게 조금 빨리 걸으실 수 있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거나 잘 자세요? 밀가루 음식도 잘 드시고 하세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소화 기능을 잃어버려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보면 진짜로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밤늦게라도 애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밤늦게 애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로구나. 살아가며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 하나 없던 것인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듯, 당연히 가져야 하는 듯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로구나. 저는 우리 모두의 두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 삶의 상황, 그 모든 것에서 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준비하셨지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좋으시지요? 그거 아세요? 해마다 연초에 이 찬양 잘 안 부릅니다. 연말에 무지하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또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연세가 많이 잡수시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일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난했던 세월 60년대, 70년대를 살아내셨다고요. 농마주의 해가며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가족 건사시키고 어떡하든 내 새끼 교육시킬 겁니다. 그러고 살아낸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저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고백이거든요. 마치 야곱이
이집트의 국왕 앞에 서가지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으면 했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대게 요새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괜찮은데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대게 애기 아빠가 아프고 애기들이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 내가 똑똑히 들었는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앞뒤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저 힘든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는 거 인지상정이라 사람 마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렵다고요. 무너지고 있는데,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눈물 나는데,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대반전인 겁니다. 그 반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둔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감탄과 감격을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믿었던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이긴 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그도 그럴만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그마치 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히틀러, 그 나치의 수장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목사님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께서 사람 하나 죽여야 되겠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이 죽어가니까 내가 저 사람을 없애야 이 사단이 끝나는 거지, 이 전쟁이, 이 아픈 피해 역사가 사라지는 거지,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지의 고발에 의해 나치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에 의해 고발당했다면 그거 이해가 되지요. 아니, 총이라도 한 방 쏘고 들어왔더라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 아무런 한거 없이 그냥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옥중 편지, 글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옥중서신이라 책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감방벽에다가 썼다라고 알려진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현재라는 글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현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현재를 삽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내 고통의 나날을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내 아픔의 나날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건데, 조금만 아파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고통인데 어떻게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했던 홍윤숙 선생님, 90의 나이로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시집을 적으셨습니다. 시집 제목이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 시집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꽤나 어렵게 고통에 대한 수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간문학 잡지의 기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그 시집의 마지막 부분에 수필이 하나 있는데 고통에 대한 수필이 참 어렵게 들립니다. 이거 좀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이분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거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입니다. 저는 고통이라는 거 싫은 사람이거든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이거 어떻게 빨리 빼내나 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선생님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는 겁니다. 기자가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저요,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찾아가 살뜰히 보살필 줄 아는 사람 되었습니다. 고통 덕에 인생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것저것 모자란 게 많다 보니까 돈도 떼이고 사기도 당하고 가난해졌는데, 가난, 그 덕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난한 지갑을 열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인생 되었습니다. 고통, 그 덕에 여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요. 그렇겠구나.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 어려운 일일 테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처럼 오늘 나의 현재 지워버리고 싶고요, 잊어버리고 싶고요, 이거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 나의 현재, 나의 오늘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고백해야겠구나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를 지금 지옥으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소를, 나의 삶의 현재를,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와,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야,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시죠? 자, 이제 앞뒤 옆에 또 3분 이상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들의 생각을 많이 좀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인식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무척이나 기적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저 장자권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고요. 내가 어떻게든 획득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도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계책을 이 사람 고안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자기 때가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삼촌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에돔 땅으로 갈 때에 이 사람 계책을 냈습니다. 자기가 제일 앞에 갔다가 혹시 봉변당하지 않을까? 떼를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다 양떼 보내고 그 뒤에 식솔들 따라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신체적으로는 큰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전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재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얍삽할 정도로 재빠르게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 저는 사람 되었습니다. 빨리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재빨리 행동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족과 식솔들이 형 에서를 만난 뒤에 세켐 땅에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의 추장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계획을 세워서 세켐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부족 국가 사회는 피해 복수는 반드시 피해 복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34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큰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부족들에게 분명히 보복을 당할 거다. 큰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삼촌 만나러 갈 때 나를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마치 이 사람은 완전히 뒤바뀐 사람처럼 사고하였습니다. 만약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 사람은 아마 온갖 수단을 다 고안했을 사람입니다. 묘책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켐 부족들을 떠나서 여러 가나안 부족들의 복수를 내가 어떻게 하든 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 순종하였습니다. 온 가족들을,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얘들아,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두 번째, 얘들아, 옷을 다 갈아입자. 우리 옷 다 갈아입자. 새 옷을 갈아입자. 세 번째, 얘들아,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신상 없앤다고 복수하러 안 옵니까? 옷 갈아입는다고 아니 전쟁이 안 벌어집니까? 예배하러 간다고 무슨 큰 일이, 대단한 기적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건 대단한 변화였던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장 1, 2, 3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 야곱의 식솔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근심 저런 걱정에 휩싸여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룰 때도 참 많습니다. 이것에도 스트레스 받고 저것에도 압박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사나 난 뭐하고 지내나 그런 생각에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살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 우상들 없애겠습니다. 하나님, 새 옷을 갈아입듯 제 이전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성민의 신앙 가족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랑을 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번쯤 뒤집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저녁 식사 시간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일종의 참회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저녁 식사 시간.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다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가 있다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어느 비 오는 날 점자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왜 불쑥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지, 제비가 둥지를 틀 때에는 지난해 지었던 집에 둥지를 틀지 않고 반드시 그 옆에 새 집을 지어 둥지를 튼다고.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둥지를 틀 수 있다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열심히 콩나물국을 떠먹고 있었던 것인지. 내 밥그릇에 앉으려고 했던 파리 한 마리가 밥알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질을 하는 시각장애인의 밥그릇에 앉으려고 해서 내가 손으로 파리를 멀리 쫓았으면 쫓았지. 왜 그런 말을 하며 질겅질겅 밥을 씹어 먹고 있었는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쌓이게 되면, 내가 가진 신념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때도 참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참 많은 경험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고요. 저는 사람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신념, 우리들의 생각이 정확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을 보시는데 여기에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과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한번 숫자를 세어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보세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몇 번 패스했나요? 16번. 정답이세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신걸요. 진짜 대단하세요. 16번이 정답입니다. 이야,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절반인 50%만 봅니다. 혹시 검정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하나 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20%만 봅니다. 혹시 뒤에 커튼이 붉은색이었는데 황금색으로 바뀌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달랑 5%만 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몇 번 패스하는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한번 이 영상을 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사람들이 몇 번 패스하는지 그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자, 이제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있고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패스하죠? 이렇게 공을 집어 던지는데 잘 보세요.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공을 던지고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고릴라가 등장합니다. 뒤에 커튼이 황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지요? 혹시 여러분 이그 노벨상이라고 아세요?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이그나시우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상을 제정했다. 그래서 이그 노벨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노블이라는 단어가 노벨이라는 단어의 E와 L을 순서를 바꾸면 L과 E가 되면 노블, 고귀한, 고결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IG를 붙이면 이그노블, 이 뜻이 뭐냐 하면 재기발랄한, 천방지축인, 까불거리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천방지축의 재기발랄함을 뜻하는 상이다. 그래서 이그노벨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을 제정한 사람들은 하버드와 MIT 교수들입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그저 교수가 말하는 이론을 암기하고 그걸 습득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무조건 웃겨라. 둘째, 생각하게 해라. 그 조건에 부합하면 상을 줬거든요. 좀 전에 그 동영상이 이그 노벨상 수상작입니다. 이 수상작을 만든 사람이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제가 화면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 책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내가 두 눈 뻔히 뜨고 봤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 세상 살면 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된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틀거리 안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자꾸만 그걸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대략 13, 14년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까? 그걸 조사를 했답니다. 세상에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추상적 단어잖아요. 이걸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등수를 낼 수 있을까? 학자들이 생각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소통지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댁에 들어가셔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이야 세상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 우와 아버지 그런 얘기 또 해주세요, 어머니 얘기 또 해주세요. 그러면 그 리액션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하러 말을 하나? 이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소통 지수로 바꾸어서 환원해서 계산을 했는데 세상에 1등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우리 귀에도 생소한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청년 하나가 바다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물고기 하나 잡잖아요. 이걸 구우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 한 점씩 얻어먹어서 간에 기별도 안 되는 거 그거 얻어먹고서는 얼마나 기쁜지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런답니다. 어느 댁에 애가 아프잖아요. 온 마을 식구들이 다 와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한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1등이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인 청년 하나가, 키도 크고 훤칠한 청년 하나가 그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라를 한번 여행을 갔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먹는 것도 변변찮고 입는 것도 행색이 초라하고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중얼중얼거렸답니다. 아니 뭐 이 나라 사람들은 달리기는 할 줄 알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뭐가 행복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알아들은 바누아투의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우리 마을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데요. 그랬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출발선을 긋고 결승선을 긋고 영국인 청년과 바누아투 청년이 이제 뛰기 시작했답니다. 자, 시작해가지고 막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영국인 청년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키도 크고 근육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더 빨리 뛰어서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겼다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바누아투 청년이 뛰어오고 있는데 반쯤밖에 못 왔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뛰는 행색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양팔을 나비처럼 너울너울 흔들며 가끔 이렇게 박자를 맞추며 가끔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면서 막 뛰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이 결승선에 들어와서 내가 이겼다 그러더래요. 영국인 청년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겼다고 하느냐. 바누아투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더 아름답게 달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의 도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라고. 아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우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와 이야 이건 무슨 바보지요 뭐. 생각도 없어 보이지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 일입니다.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시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덕분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안 본 분들에게 주로 집중해서 한번 환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아유 우리 분홍 목사님 제일 잘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 다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제 옆에서 우와 이야 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창피했어요. 아유, 그런데 이야 이렇게 더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러는 거 창피한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나이트 가수신가? 무슨 연예인이신가? 트로트 가수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분홍색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는 우리 홍 목사님이시라고. 아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와, 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실래요? 둘러보실래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시 한 편 또 들고 왔는데요. 윤병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윤병무 시인이 고단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피곤하다 할 때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아내의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에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지요? 사랑을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 옆에 있는 가족 바라보면 애틋하고 살뜰하고 그저 내 몸에 겨울이 올 때 내 체온에 겨울이 온다면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남겨진 제 배우자 하나님께서 조금만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 잘해 주셔서 고생 좀 덜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휩싸여서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고,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가는 거냐고, 왜 당신은 집에서 이것밖에 못하고 당신은 왜 바깥에서 그것밖에 못 벌어오느냐고, 어쩌면 그 험악한 이야기들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기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원목으로, 그러니까 병원 채플린으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제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병원에 채플린으로 그냥 계속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야간 당직을 설 때였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총기 환자도 많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 환자도 많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그야말로 이머전시로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응급실에 환자가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 의사들이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피땀을 흘려가며 의료진이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저한테 콜이 옵니다. 제가 있는 당직실에 벨이 울리면 누가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이제 제가 내려갑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로만 칼라하고 성직자 클러지 옷을 입고 이제
응급실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왜 당신이 여기 오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의사 데리고 오라고, 왜 의사 어디 가고 왜 당신 오느냐고 가족들이 알았거든요. 제가 오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 떠난다는 걸. 어떤 경우에는 막 멱살을 잡혀가지고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막 밀치고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거 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 떠나는 경황 없음에서 오는 당황스러움 때문입니다. 그거 한 10분 정도 참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다 보면 가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럼 미안하다고 막 그럽니다. 그때 제가 해줬던 말이 있거든요. 지금 당신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꼭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꼭 해줘야 되는 이야기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가족들이 막 자기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 가족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대단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과 경험으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사실 그게 단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의 체온에 겨울이 올 때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 그게 뭘까? 그게 단 건데, 그렇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남편의 글을 읽어드렸으니 이제 아내의 글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대략 한 12, 13년 전에 이 글이 쓰여졌던데요.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밥 푸는 순서.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 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엄마, 아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주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 가정주부의 살뜰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씩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빌어먹을 거 아니잖아요. 얻어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내 밥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왜 비굴하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번 부흥성회에서 사랑하는 성민의 신앙가족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마음 아프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두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날마다 행복이고 날마다 즐거움이면 좋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간에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홍 목사님께서 날마다 분홍옷 입고 저렇게 다음 세대 외치시는, 끝끝내 외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끝내 우와, 이야, 그렇게 감탄하며 세상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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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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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는 성민신앙 가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며 이야 소금입니다. 우와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5번의 말씀 나눔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을 것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